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라는 묵직한 사명을 받은 모세는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장인 이드로에게 허락을 받고 떠납니다. 혹자들은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 가족들의 동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하나님은 온 가족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나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가족의 허락을 받고 그렇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1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는 오래전 자신이 저지른 살인죄로 인해서 바로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찾았던 일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동족에게도 살인자로 낙인 찍혔던 자신의 결점이 이제는 두려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가족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애굽으로 떠나는 시간을 지연시키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시고는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라며 그의 마음을 안심시키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모세가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원래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모세가 원래 지니고 있던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셨던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는 살인자의 도망자입니다. 하나님, 누가 저 같은 사람의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더구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도 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능력 없음이나 자신의 불가능성을 바라봤던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뜬금없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어이없는 전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는 중책을 맡기시고는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에 그를 죽이시려 했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죽이시려는 이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신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정말 죽이고 싶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할례를 행하고 또 모세가 자기의 피난편이라고 외치기까지 상당한 시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의 중요한 원리를 나타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모세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할례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할례는 살고 죽는 것과 같은 것이란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를 죽이려 했다라는 그 하나님의 액션을 취하시면서까지 모세를 교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아내 십보라가 아들의 성기 포피를 베는 할례를 행합니다. 십보라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렸을까요?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 전통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할례가 의무적인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된 것이 모세의 아들이 여지껏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추측입니다만 이 아들의 할례를 두고 모세와 십보라는 의견 충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십보라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전통에 따라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할례를 경히 여겨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세가 할례를 경히 여기게 된 이유를 추적해 보면 자신들의 동족에게서 배신을 당한 그 상처가 컸던 것이 직접적인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같은 동족의 고통을 보고 주체할 수 없는 울분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모세를 향해서 할례 받은 히브리인들이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 모세에게 큰 상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들의 할례가 지체되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십보라가 아들의 생식기 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에 갖다 대고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라고 말하죠. 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들이 히브리 전통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면 아마 고통이 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란 상태에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십보라는 아들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줘야만 했느냐고 모세에게 원망을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시대 무렵에 성경을 아람어로 기록한 역본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타르굼이라고 불렀습니다. 타르굼은 1세기 사람들이 성경의 다양한 본문들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발견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역본입니다. 이 타르굼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십보라는 찬양을 드리며 말했다. 할례의 피는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나의 남편을 죽이는 천사에게서 구원하였도다. 모세에게 원망하기는커녕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장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례와 모세의 구원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남자가 할례를 받게 되면 여자는 당신은 내 피난편이다 라고 외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부부로 연결되는 고리를 할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통한 피뿌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과 자신의 관계가 신부와 신랑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피뿌림의 연결고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후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뿌리지 않은 집은 재앙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처음 난 것, 즉 장자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자 되신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마땅히 재앙을 받아야 할 장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23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라고 여겨주셨습니다. 장자요 아들이라고 여김받게 된 이스라엘이 예수라는 장자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라는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살기 위해서는 아들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바로왕의 죄로 인해서 그의 장자가 피를 흘려야 하듯이 모세를 살리는 것은 자신의 피가 아닌 아들의 피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 아들의 할례를 통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모세의 아들의 할례를 통해 말씀하시려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구원 또한 아들의 피로 말미암는다는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6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피난편으로 맞이하시는 신부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께 당신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의 피난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